아름다운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그리고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옆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2월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2025년 교회의 표어인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것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친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고 선포한 자로서, 즉 교회로서 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자를 일으키는 것, 그 기적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또 얼어붙었던 모든 입술의 언어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열려지고 활짝 열려지고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부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죽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여 나는 교만했습니다 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개인이 소유한 것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목숨이나 물질에 대한 그런 집착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를 노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증명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장 바로 앞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장 끝에 보면 32절부터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두었고 그가 위로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리고 나중에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시 다소에서 끌어와서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끌어줬던 그런 멘토 아닙니까?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밭을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 읽으신 본문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들도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고도 죽음을 당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제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인데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에서 물질을 서로 공유하는 것 관련해서, 자, 첫 번째는 자기가 땅이 있다고 해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팔아서 의무적으로 헌금을 해야 했던 것은 아니다. 자, 땅과 재산이 있다고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땅을 팔아서 판 값에 전부를 무조건 드려야 된다도 아니에요. 일부를 드려도 됐다. 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온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일부를 드려도 그 마음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지 않아도 됐고, 땅을 팔았다고 해서 그걸 다 헌금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그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냐,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아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삽비라는 사파이어입니다. 그 푸른 청옥을 말합니다. 신앙도 좋고요, 물질도 부유했던 나름 명품 가족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땅을 팔아서 헌물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말리겠지만, 이 지금 부부는 지금 땅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 부동산 잘 될 때는 얼마나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죠? 1%, 2%만 받아도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다 팔아서 했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데, 다시 결과는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서 무엇을 좀 보셨습니까? 뭐가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만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얼마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10의 1조만 내라고 했지 10의 10조 다 냈고 10의 9조만 낸 사람은 죽일 거야. 안 그러셨잖아요. 자,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두 부부가 했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작은 헌신을 하고도 큰 헌신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한 것이 감춘 것입니다.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자신을 부풀린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우리 한글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이 13세기 들어서 이제 장절이 이제 본문이 장절이 생기게 된 것인데, 4장부터 5장, 여러분 우리는 나눠져 있지만 원래 바나바부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하나입니다. 자, 마음에 정말 우러나서 헌금을 했던 아까 바나바, 모든 것을 다 파라고 했던 그 헌금했던 사람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에 대한 알 수 없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모든 땅을 팔아서 다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헌금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았겠죠. 그리고 막상 땅을 다 팔고 보니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다 드리기는 좀 아까운데?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사실 땅을 판 그 일부를 헌금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아까 나온 바나바처럼 많이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싶었던 이 마음, 이것이 그들의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땅의 일부를 바치면서도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입니다 라고 그렇게 속여서 거짓을 고한 것.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교만 이제 단어를 찾아보니까 휘페르 파이네스다인데요. 휘페르는 위로, 제가 지금 잘못 썼습니다.
위입니다. 위를 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네스다이는 그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좀 더 높아 보이려고,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제가 근데 저렇게 썼던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커 보이고, 피시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를 부풀려서 커 보이게 하려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높아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인데요. 남들보다 두드러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앞에 보니까 바나바와 맞더라고요. 바나바는 그렇게 높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저건 정말 위로하는 마음이에요. 그 아픈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난 것들을 그렇게 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 바르나바.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달리 위로, 자기가 커 보이고 싶어 했던 그 교만의 마음을 가진 이 두 부부의, 이 두 커플의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부풀립니다. 내가 이 정도 됐다고 자기를 높여 치켜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짓과 또 교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새로 시작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한 공동체, 정말로 겸손한 공동체, 서로를 높여주고 다 팔면서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룩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에게 있는 교만, 스스로 높아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 언제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께 저는 첫 번째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지가 바로 주님, 저는 교만했습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시고 찾으시고 그렇게 들으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할 언어는 주여, 나는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첫 그 가정, 부부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에 좋다, 토브, 돕는 배필이 벌써 나왔네요. 자, 이렇게 너무 좋다, 너무 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좋지 못한 것이, 보기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초와 독시는 다릅니다. 독초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독초라고 하고요. 독시는 혼자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초하는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쨌든 독초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너무 외롭기도 하고 사실은 부족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울 만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것을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인데요. 에제르는 도움이죠. 에베네세르 할 때 에베네제르. 그리고 케네그도는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반대편입니다.
일따금치 저만큼 거리를 두고 서서 보는 어떤 반대편에서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반대하며 돕는 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서로 반대하고 있다, 난 최고의 야당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최고의 돕는 배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화이팅, 나이스, 박수 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돕는 배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깨어지기 쉬워요.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연약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은 뭐예요? 우리를 인간을 강철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붙여주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반대하며 도울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에제르 케네그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에제르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이해인데, 나를 반대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여길 때에 진정한 돕는 배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완벽했으면요, 내가 독초하는 것이 온전했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돕는 배필을 내게 허락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완벽했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바르게 이끌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명이 바로 이 돕는 배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과연 돕는 배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했냐면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더불어서는 같이 뭔가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입을 맞춘 것이죠. 그 행위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 어머, 너무 귀한 생각이네요. 누군가가 제안했겠죠. 땅 팔아서 왔어. 야, 이거 대단한데? 금액이 엄청 나왔는데? 어머, 잘 됐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자 여자로 이렇게 하지만 이건 각색입니다. 여보, 근데 땅을 다 드리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그것도 못했잖아. 이것도 하면 어떨까? 어머, 당신 생각이 너무 좋네요. 귀하네요. 근데 혹시 그 땅값 이거 다 하냐고 베드로가 물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 이거 그냥 땅 판 돈 전부라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응?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동의를 하면서 혹은 방관을 하면 방치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사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다면,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고 있다면 이 사람 가만히 두면 파멸로 갈 것 같고 쾌락의 끝을 갈 것 같고 이 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온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일 때는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잘못된 생각과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옆에서 돕는 것이 바로 이 에제르 케네그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존재가 될 때에만 저도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낼 때 그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또 손과 발로서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때로 듣기 싫은 말 또 하네. 어떻게 저런 내가 원하는 대답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 드신다면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제게 돕는 배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면요, 국민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합니다. 잘못하고 있고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깨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모습들, 그 함성들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4.19 혁명 주일이잖아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누군가 제안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동조해버렸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누가 먼저 욕망을 부추겼느냐 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막지 못하고 한마디 말하지 못했던 것, 상대가 듣기 원하는 말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걸 어떻게 하시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 아나니아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 또 탐욕의 종이 되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 보면은 사탄이 이 마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방관한 것이고, 또한 아나니아가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주었고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사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고 힘들 때에만 사탄에게 내가 시험당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아니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을 고한 이후에도 이것을 모르는 그 부인이죠. 이제 삽비라가 옵니다. 3시간 뒤에. 그는 남편 아나니아가 거짓을 고하다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돌아와서 그 역시 거짓 증언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함께 꾀하다라고 하는 것이 심포우네오라고 하는 건데,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목소리를 맞췄다는 거죠. 거짓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거짓의 노래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죽어서 사람들에게 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청문하듯이 너 왜 숨겼어? 다 내놔. 그걸 물어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던 그 말 가운데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건 마지막 기회였죠. 회개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노략질 가운데서 돌이킬 회개를 마지막까지 걷어차버린 자의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몇 푼 안 되는 그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것, 그 땅 팔아가지고 드린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진실한 마음, 우리의 전 마음, 헌신, 그 마음을 드리는 헌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두 번째로 고백해야 할 언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돕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진정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여 나는 죽을 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요, 단지 그들의 죽음의 이야기뿐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삽비라까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자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삽비라를 장사합니다. 아까 6절에도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 아나니아를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장사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일입니다. 지금 거짓말하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만지는 것도 원래는 모든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르신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건 어르신들도 그냥 두었다는 거죠. 부정하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용기 내서 했습니다. 4.19가 그런 거 아닙니까? 5.18이 그런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용기 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본 어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야, 그냥 너무 고맙다,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나도 그립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금방 사라져버릴 그 물거품 같은 욕망 가운데 꺼져가는 그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내가 죽었을 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장사 치러줄까? 아니, 내가 죽었을 때 저들은 나의 무엇을 기억할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11절 마지막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장사한 것도 크고 놀랍고 두려운 일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함께 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뿐 아니라 내 삶이 끝나고 났을 때 비록 내 인생은 짧았지만, 너무나도 초라했지만 신앙의 언어, 전해줄 메시지가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다가 자기 욕심을, 자기 교만을, 자기 자랑을,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끝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역사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영광만을, 자신의 높임만을 드러내고, 내가 몇 명 교회 목회하는 줄 알아?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줄 알아? 이거 자랑하다가 끝나는 욕심, 그런, 죄송합니다, 개죽음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들까지도 자발적으로 정말 깨달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 길을 올라가는, 언덕을 올라가는 이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받아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노래하는 것, 그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해놓고 이만큼 했다고 부풀려서 자기 자신의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사는 삶의 경쟁사에서 너무 피로했다면 오늘 내려두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세요. 오늘 내가 그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아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아버리지 뭐, 그거 너무 무서운 일이야 라고 비겁했다면 오늘 다시 돕는 자로 회복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언덕, 십자가 언덕 가운데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 남지 않았을, 얼마나 더 남았을 호흡일진 모르겠지만 마지막 호흡까지요, 우리 숨이 멎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관이 운구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고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